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질병의 고통을 받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싸매시고 상한 곳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농촌 정도 봉사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이번 농촌 정도 봉사활동이 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진읍과 거진중앙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날씨와 상황들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두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농촌 공동 봉사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가피한 상황과 사정들로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한 주간 채워주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농활 이후에 있을 청년 공동체 모든 일정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찬미단, 글로리아 찬양대, 예배팀, 안내팀, 영상팀, 행복한 사람들과 방송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늘 섬기는 김성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회복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23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끊이지 않고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2절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꽃이 피는 듯하니나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모습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밀알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씨앗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이 썩어 죽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살아 생명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보낼 뿐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두워져만 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주님의 빛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이루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시간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의 정성과 물질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소망으로 다시 힘있게 외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네, 아직 여기 가슴이 박혀 있어가지고 저도 막 그렇게 기도하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면서 정말 옥타브를 넘나들며 아멘 하나님 앞 부르짖는, 그래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서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심각한 통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등 뒤에 칼을 2개 꽂는 것 같은 통증, 칼을 꽂진 않았습니다. 뭔가 고개 돌리기 힘들었고 매 순간이 불편하고 민감하고 짜증났습니다. 지금 돌아갑니다. 네, 유연하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비슷한 통증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처방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베개를 베고 자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밤을 새거나 혹은 집에서 소파용 베개를 베고 쪽잠을 잔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험상 침대에 있는 저의 전용 그 매트폼 베개인가요? 그것을 베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저의 전용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를 겉으로는 뭔가 눈물을 안 흘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 울고 싶더라고요. 속으로 울면서 다녔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일전에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진통제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뭐 전기 충격조도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저의 생활의 그 반경 하나하나를 구석구석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갑자기 등에 칼을 꽂았을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보여주세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뭔가를 고치면, 나의 생활 패턴을 고치면 칼 한 2개 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시는 감동으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노트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새로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닥에 놓고 노트북을 썼습니다.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고 있었죠. 근데 그 노트북의 높이가 너무 낮았던 겁니다. 네, 이런 거였죠. 이런 거. 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등에 칼 꽂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밑에 10cm 높이의 받침대를 놓고 사용했더니 일주일 만에 등에 꽂혔던 칼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통증이 왔을 때는 뭔가 아팠는데,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려는 겁니까? 할 일이 많은데, 태산인데 지금 타이밍에 꼭 이런 통증이라니요? 스트레스입니까? 죄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증을 통해서 잘못된 나의 습관, 아직 바로잡지 않은 생활 습관을 찾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갖추며 그 자세가 지속이 되었다면 칼 두세 개가 아니라 조금 더 오랜 통증과 고통에 시달렸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바로 앞순간의 미래보다 더 먼 미래까지 보고 계시기에 이 통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분주함과 뭔가 답답함에 놓여있던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 분주하면 분주함 가운데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거든요. 분주함 가운데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고 답답함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답답함과 분주함에 놓여있던 저에게 그 이후로 통증이 탁 들어왔다 나간, 치고 빠진 그 이후에 소소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드림이, 기도함이, 그냥 일을 하나하나 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감격이라고 하죠.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내 삶의 순간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됐죠. 뭔가 마치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중간에 통증이 한 달 정도 치고 빠져나갔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이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음이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찬양을 하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처럼 뭔가 통증, 아픔, 고난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회복에 필요한 것, 내가 회복해야 될 그 근원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뭔가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일생이에요. 통증만 치고 빠졌어요. 앞에도 before and after가 똑같아요. 삶이, 자리가. 그런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껴야 될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회복, 혼적, 마인드의 회복, 그리고 스피릿, 영적인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감격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제 다시 새삼. 한 3주간 정도를 지옥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 삶의 순간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를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 통증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 작은 삶의 순간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증과 아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뭔가 아프면, 고난이 오면, 답답하면 빨리 보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빨리 없애버리려고, 빨리 피해버리려고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픔이, 시대의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통증과 아픔은 원래 올바른 상태,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처방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아픔과 통증이 그득그득한 상황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번만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웃픈 현실이라는 거죠. 웃픈 현실. 뭔가 믿음의 소망이 있지만 아픔과 통증 또한 가득한 현실이라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했던 과정, 이 과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런 걸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의 처방전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의 시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중의 시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격을 회복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 통독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굉장히 똑같은 패턴으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리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풍요와 안정과 시대의 타락을 경험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주어집니다. 아픔이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순간의 비포와 애프터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과 뒤에서 느끼는 감격과 기쁨의 정도는 굉장히 다르죠.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 그냥 시대의 가치로서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 믿음으로 승부 보는 근력이 없는 시대,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운 시대, 뭔가 땡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시대의 편승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침체라는 게 옵니다. 예민한 감각이 사라지고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어두워지고요,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승패와 결정을 짓게 됩니다. 결혼 전에 남녀가 만나서 짝짝꿍 하는 게 그냥 일반화되어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언가 공식적인 관계와 자리라는 것이 퇴색돼 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함이 더 우선이 되게 되죠. 사무엘상에도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목회자라 비교할 수 있는데,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도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들렸는데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가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고, 부르짖으면 구원함을 받아야 되고,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래일을 능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 영으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구원함을 받는 자로 이 땅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회복되는데,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 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교회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처럼 유럽처럼 우리도 망해간다고 얘기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쇼핑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언제적 일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시대마다 영적 침체는 있었습니다. 무뎌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는 우리를 영적 침체, 영적으로 무뎌지게끔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무리 외쳐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들,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 요즘 우리 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요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먹을 겁니까? 노는 겁니까? 여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CF를 보면 시대의 흐름이 읽혀집니다. 왜요? CF는 시대 문화에 맞춰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을 맞추면서. TV를 보면 먹방 프로그램하고 여행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백종원 씨 이름으로 뭐 먹는 거면 3개 이상 프로그램이 나와버리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써봤는데 그냥 찾다 보니까 끊임이 없어요. 먹방 프로그램만 30개가 넘어요. 30개면 일주일 안에.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잘 봐요. 재밌게 봐요. 굉장히 동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하게 많은 거 제가 찾아봤는데요, 20몇 개가 돼요. 일주일 안에. 여행 프로그램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여행 가서 먹기, 배틀 트립, 뭐 원나잇 푸드 트립, 1박 2일 가서 다 먹어버리기.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먹고 노는 것, 먹고 즐기는 것. 뭔가 성경에 비슷한 구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던 창세기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더라.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틔워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이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해줍니다. 예배 드려. 그런데 끝나고 뭐 먹을지 생각해. 그래, 이번 사역 열심히 해. 그런데 이번 사역 끝나고 어디 여행 갈지 생각해. 정확하지 않습니까? 먹방 중독, 여행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동물적 본성을 극대화하며 영적 센스를 무디게 만드는 사단의 정말 놀랍고도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을 합니다. 말씀도 주시고요, 상황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확실하게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의 방법, 효과 있는 방법, 아픔입니다. 아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각, 영적인 센스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육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포로 생활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6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이제 1차, 2차, 3차에 총 3번에 나뉘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가 포로 귀환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3.1절에 이제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죠. 일제 식민지에 놓여 있다가. 그래서 126편 앞에 보면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방이 되지?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끔 만드십니다. 칙령으로. 그런데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79년에서 80년 사이가 걸립니다. 총 3번에 나눠서 포로 귀환을 했다고 했죠. 1차로 포로 귀환됐을 때 굉장한 기쁨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무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었지?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할 당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80년 동안 어떻게 해요? 2차, 3차로 나뉘어서 귀환되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포로로 묶여있는 시기겠죠. 그래서 주님, 그때 정말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아픔의 시기를 보내지만 눈물의 씨앗을 심어 2차, 3차 포로 귀환 되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꿈꿉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에서 3차 포로 귀환 될 때도 또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을 펼 때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맨날 어디 붙잡혀 갑니다.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고생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요, 그 이방 나라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내가 의지할 왕을, 우리에게 강력한 무력을 준비시켜달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의 영적 감각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살아납니다. 예배의 능력이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 헌신의 간절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으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2시 반 이전에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 온 목원들, 안 온 마을 사람들, 안 보이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무슨 옆집 아저씨 보듯이 그렇게 봤었는데,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치고 빠진 이후에 after,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아픔의 시기를 통한 만들어짐입니다. 아픔의 시기를 거쳐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픔의 시기를 거쳐서 영적인 만족이 회복됩니다. 아픔의 시기를 거쳐서 하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천국 시민권자. 그럼 하늘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땅이 어두울지라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픔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통증,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를 상해하는 것이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털어내야 될 것, 빨리 피해야 될 것, 아픔의 자리는 무조건 피해야 될 자리로 인식하죠.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하지만 아픔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크고 방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을 말이죠. 관념적으로만 바라보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해주십니다. 소리를 듣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거든요. 고질적인 영적 자만, 나는 할 거 하고 있다, 나름대로. 고질적인 죄의 습관, 죄는 원래 이거 못 끊는 거야. 고질적인 사랑하지 못함, 고질적인 시기, 고질적인 질투, 그걸 고치게 해줍니다. 아픔의 기간만큼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픔의 기간만큼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갑니다. 아픔의 기간만큼 작은 것도 소중하구나 라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사소한 주님과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픔의 기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메뉴 빨리 안 나오냐고 웬만하면 한 번 이상은 다 물어봅니다. 특히 단체 손님이 갔을 때 말이죠. 뭔가 빨리 나와야 되고 그냥 빨리 찍고 빠져야 되고 빨리 뭔가 내가 피해야 되고 뭔가 내가 품고 버티고 이런 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알지만 많은 것을 놓아버립니다.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빠릅니다. CF도 1년 전 CF 보면 되게 웃깁니다. 제가 시대를 파악하려고 CF를 좀 찾아봤거든요. 되게 웃겨요. 헤어스타일도 왜 이렇게 추리한지 모르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가 없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막 머리 스타일 계속 바꿉니다. 근데 되게 이상해요. 화장도 그렇게 차이가 없었을 텐데 2, 3년 전만 지나도 되게 이상해요. 시대가 아무리 인스턴트 시대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 생명이 심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스턴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공동체에서 관계 때문에 통증을 겪을지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의 시기를 겪을지라도, 무언가 탄식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처럼 지속될지라도 아픔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눈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린 만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감격이 달라질 것이고, 뿌린 만큼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손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여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로서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내가 볼 땐 안 움직이지만, 내가 볼 땐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회복해야 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인 겁니다. 아픔을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나쁜 것으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통증,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고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 충만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통회자복하시며 감격을 겨워 흘러내게 하시는 눈물이 흘러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보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이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회복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감격과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슬프다고, 내가 우울하다고, 내가 뭔가 재밌는 일이 없다고 세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세상적으로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충분히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한마디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눈물을 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과 여행, 놀 것, 세상의 염려로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의 순간에, 통증의 순간에, 그 시기가 1, 2년이 넘어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이유를 찾아내는 자에게는 감격이 살아납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의 이유를 찾아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감격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에서의 말씀과 같이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탄식의 기간을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기간을 통해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의 순간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 우리에게 허락된 통증, 또는 시대의 아픔, 가정의 아픔, 또는 나만의 알 수 없는 관계의 아픔, 그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픔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함이, 이 아픔의 시기가 나에게 유익이라, 나에게 유익이라,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아픔의 시기가, 시대의 아픔이, 가정의 아픔이, 관계의 아픔이, 또한 내 개인적인 내면의 탄식이, 주님 그 이유가 주님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시기가 나에게 다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고자, 나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시고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이유를 찾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과 아버지 탄식의 순간들이 놓여 있을 때마다 아버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미래를 위한, 아버지 회복을 위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만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순간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시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집중하며 향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메시지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바르게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리시며 이끌어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기가 오래일지라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싶은 순간과 마음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미래를 회복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목장과 마을과
가정과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살아신 능력만이 우리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나누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서러게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황폐해진 이 땅 주님 황폐해진 이 나라 황폐해진 나의 삶의 자리 황폐해진 주님 우리 가정 주님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픔이 고난이 또한 통증이 주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생명력을 더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황폐해진 이 땅을 되살리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땅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아버지 푸른 누이 나무가 가득 찬 이 땅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용기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은 그 섭리를
바라보고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땅을 만들어가는 주역에 우리 모두 청년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도와여 주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왕패해진 땅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아버지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푸른 의의 나무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는 그 시기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비전으로 온전히 순결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그리시고 주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그 모든 이상대로 주님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더욱더 순결하며 아버지 주여 더욱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드림이 오직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며 찾고자 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되돌리시고 부정한 것을 순결한 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통증의 자리가, 답답함과 탄식의 자리가 나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처방전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순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결을 회복하며 성결을 회복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넉넉하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의 자리, 우리 모든 관계의 자리,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우리 가운데 무뎌졌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작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과 기쁨, 감사의 고백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고 물으며 눈물의 씨앗을 심어 아픔의 시기를 미래를 위한,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믿고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